자, 우리 창세기 37장은 이제 여기 요셉의 등장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두 개의 꿈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두 개의 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그가 그 꿈을 이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이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마침내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또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주는으로써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또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또 받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 또 보면 그 요셉이 12형제들, 그러니까 12형제들 중에서 뭐 요셉은 11번째지만 그 막둥이 베냐민과는 한 배 어머니니까, 그러나 나머지 위에 10명의 형들로부터는 늘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네, 그럴만 하기도 했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미워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 미워하는 까닭은 그 아버지가 또 편애하는 기도 했지만, 또 이 요셉 자신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5절에 보시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으로 또 더욱 미워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또 한 번 8절에 보면은 또 그 꿈에 대해서 말하다가 8절 끝에 보면 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런 그 관계를 보면 같은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요셉은 또 특별히 사랑을 받은 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은사로 인해서 더 불편해지고, 그래서 더 미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것은 그가 어떤 꿈을 꾼 것인가예요. 먼저 이제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면은 그 6절에서 보면 내가 꿈을 꾼 것을 들으시오, 그리고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건 꿈이죠. 현실은 아닌 거예요. 나 이제 어쨌든 그 꿈에서 이 형들하고 같이 다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빠딱 일어섰는데, 그 둘러싼 형들의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을 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한 반응이 8절에 나와요. 그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했다. 자,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요셉은 단지 자기의 꿈만을 말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자기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예? 꿈은 요셉이 꿨는데 꿈풀이는 형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죠. 예?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은 미움을 당하죠.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꿨는데 또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또 꿈을 꾸었으니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근데 이번에 또 좀 다른 거는 10절에 보면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
처음에 곡식단에 대한 꿈은 형들에게만 말했는데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또 절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절하고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도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있을 때 저를 그 꿈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또 사단이 난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아버지가 꾸짖은 거예요. 아버지가 꾸짖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형들도 마음이 이렇게 격발이 됐고 격분이 됐고 그 아버지도 또 꾸짖어 그 아들에게 또 이제 책망을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11절 좀 차이가 있어요.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11절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를 하였지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다가 둔 거예요. 간직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꿈에 대해서는요, 꿈을 꾼 당사자든지 그 꿈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든지 그게 이 반응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렇게 들을 때도요, 그거를 자기 꿈으로 듣는 사람이 그 중요한 자세예요. 꿈을 꾸면 꿈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꿈 해석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는 그 무의식에 잠재된 것, 자기가 너무 집착했던 일이나 너무 관심을 가졌던 것이 꿈속에 투사가 되기도 하지만 꿈에 투사된 것이 자기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대상 속에 자기가 거기에 투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꿈에 나타난 그 인물, 어떤 그 상징적 대상, 그걸 이제 불어로는 이제 오브제라고 그러거든요. 오브제. 이게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서는 컵이지만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 의미를 오브제라고 그래요. 오브제. 예? 그러면 이런 우리 꿈속에 나타난 모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뭐냐면 꿈속에서 그 사람은 내가 그를 통해서 투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어떤 형식도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것을 현실에 빗대어서 100%를 똑같이 이해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꿈의 일반적인 것들을 다 풀어내고, 이게 꿈 전문가도 있어요. 저도 그런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꿈을 꾸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면 위험하고, 적어도 어떤 꿈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가진 분들에게 말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는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영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꿈을 해몽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 꿈을 듣다가 꿈이 좋으면 그 사람한테 그러죠. 그 꿈 나한테 팔어. 뭘 팔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하면 그거 여러분 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꿈을 듣잖아요.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조건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정황적으로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누구의 꿈을 통해서 내게 계시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왜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그 꿈을 나한테 말할까?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꿈 같은데. 그럼 뭔가 자기가 그 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모든 꿈에 대한 정황,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을 보면 그 꿈이 내게 주시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모든 사건이나 들려지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형들처럼 마음이 격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그가 한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간직해 둔다는 게 뭐예요?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유심히 의미 있게, 아, 이게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는 꿈이든지 누가 꿈을 말해주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는 개꿈도 있어요. 꿈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은 모든 계시적 사건은 성경 속에서 다 풀려지게 하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걸 터치할 때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금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경솔하기가 쉬워요. 요즘 보면은 예언의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빗나가서 무조건 막 계시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미 계시적 사건은 성경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도 말씀 안에서 풀려지는 것이 예언이지, 자기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무당이 하는 말 같고 점쟁이 하는 말 같고, 이거는 절대로 성경의 계시와는 상관없는 자기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은사 운동이 일어나는 건요, 거의가 잘못된 은사기가 굉장히 쉬워요.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요즘 여러분 국민일보나 이런 기독교 계통의 무슨 그 신문 같은 데 보세요. 거기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꼭 무슨 자기가 무슨 그 전공 분야인 것처럼 무슨 꿈풀이, 예언, 무슨 신유, 이런 걸 막 적어놔요. 아니, 그게 무슨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그걸 왜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왜 그래? 찾아오라는 거지. 찾아올 때 그냥 찾아와.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복채 갖고 오라는 거지. 그게 뭐야? 무당이지. 예? 아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무슨 부흥 강사면 부흥 강사지, 금식 40일 몇 번, 그게 왜 거기 경력에 들어가야 돼요? 금식한 게 자랑인가요? 예? 이런 현혹하는 일들. 아니, 그럼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했으면 능력이 막 나타나나요? 이런 어리석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 보세요. 난 답답해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왜 거기에 무당들이 하는 짓 같은, 목사님들도 왜 그런 데 편승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은사 받았으니 날 찾아오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100% 사기죠.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말씀 중심은요, 말씀은 항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있는 듯 없는 듯,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은사 받은 가지고 막 떠벌리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 받았던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과시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자기 존재를 막 떠벌리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워해요.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 100% 각자예요. 예?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이 꿈도 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사건 속에서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또 다음에 고난의 과정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듣거나 보거나 그걸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이 마지막 때는 속이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